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세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씨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제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여러분 뭐라고 시작합니까? 끝으로, 그죠? 끝으로. 지금까지 이제 주님 안에서 권면한 이 모든 것들, 그걸 실천하고 주님의 축복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저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대통령하고 싸워야 되냐, 권력 가진 사람과 싸워야 되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어디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힘 있는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권세들과의 씨름이다. 엔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어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특별히 악한 영적 권세들을 얘기하는데 그 영적 권세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하늘과 땅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전쟁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와 싸우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람과 싸우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누구하고 많이 싸워요? 사람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마귀하고 많이 싸웁니까? 사람하고 많이 싸웁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가정에서 사람과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가정에서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장 안에서 사람과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회 살아가면서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라고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할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죄와 싸워서 못 이기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이거를 모르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해도 싸우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사람하고 싸우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싸워야 될 대적을 잘 모르면 백전백패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적을 모르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대적을 정확히 알면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 외에도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다고 아주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마귀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집요하게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데 이걸 모르면 되겠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마귀가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땅으로 내려왔다. 17절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인으로, 여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교회들은 구약의 교회를 말해요.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구약에서부터 사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나중에 그 여자의 남은 후손, 이제 신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용이, 그죠? 그 용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큰 용이 뭐라고요? 옛날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용, 뱀, 마귀, 사단, 이 존재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어요. 언제부터 있었느냐? 우리 성경을 추론해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속였죠. 거짓의 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뱀을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삼킬 자를 두루 찾다가 만나면 그를 자기 종으로 삼고 결국 자기 뜻대로 행하게 하고 나중에는 파멸의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아주 비참하고 그 말로가 아주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제정신 있는 사람으로 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성경에 이 얘기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자, 마귀가 사단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디 사이에 살았다고요?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이 이미 그에게 가득한 거예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 됐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렇게 힘도 세나 봐요.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큰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지른다.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하는 거죠. 자해. 여러분, 그런 상태로 무덤 사이에서 살았으니 어떻게 살았겠어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런 형태의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저희 이제 장인어른 얘기도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서 아주 정신 어떻게 됐다 그러나.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굿하고도 안 되는 걸 기도에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저도 그 귀신 들린 좀 비슷한 사람을 좀 본 일이 있어요.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인데, 누구의 그 전도 대상자인데 교회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고 싶어도 교회에 나오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배채 끝나기도 전에 집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사람 눈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밝은 기운은 하나도 없고 얼굴이 창백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대화도 잘 안 되고, 자기 눈에는 두 가지가 보인다 그래요. 하나는 절 표시가 보이고 하나는 십자가 표시가 보인다 그래요. 두 가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도저히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고, 실제로 살짝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마귀가 자기의 모습을 탁 보여주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참 놀라운 게 그게 목사님 안에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강사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시기가 좀 들었나 봐. 본인이 초빙한 강사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데 그 다음에 올라와서 그 강사 목사님 앞에 있는데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잠깐 환상인지 아니면 그 모습이 살짝 변하는 걸 봤는데, 저만 본 게 아니고 몇 사람이 봤어요. 딱 모습이 어떠냐 하면 드라큘라의 모습으로 착 비치는 거예요. 머리가 백으로 싹 돼 있고 귀가 커요. 쫙 이렇게. 너무 놀랐어요. 너무. 근데 저만 본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도 보고 몇 사람이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마귀와 마귀의 역사는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완전히 미쳐버리게 하거나 아니면 나쁘게 하거나 이렇게 비인간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사람, 주님 닮아가는 밝은 생명의 사람이 되지. 마귀가 들어가면 아주 비인간하고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게 야, 누가 봐도 저건 마귀 역사다, 이렇게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나에게 다가왔는지 안 다가왔는지 잘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가롯 유다죠. 처음에 마귀가 가롯 유다의 생각에 나쁜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가롯 유다 안에서 역사한 마귀. 처음에는요,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아요. 마귀가 와서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되죠.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람을 알아차리고 물리치고 마음문을 열지 말아야 돼요. 생각의 문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 열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니까 가공할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와.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아주 가공할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여러분, 연쇄살인마들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은 거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 인생을 처음에는 작은 생각부터 넣어서 사로잡고 파멸로 몰고 가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해서 거짓말하게 합니다. 도둑질하게 합니다. 은밀한 죄를 짓게 합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관계가 다 파괴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그 뒤에는 다 누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화해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다툼과 분열과 싸움 뒤에는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사람하고 자꾸 싸우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다 싸워도 교회 안에는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싸움이 있어요. 왜요? 누구 짓이에요? 마귀가 틈탄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래 마귀의 뜻은 뭐라고요? 둘로 나누게 하다. 이런 뜻이 마귀의 헬라어의 원어라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짓은 뭐라고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싸우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툼하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한 번은 교인들이 싸우기에 왜 싸우냐고 물어봤답니다. 왜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그 싸우는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다 잘하자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 잘하자고 하는데 싸우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싸우면서 잘하기보다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그랬대요.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뭐예요? 차라리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자. 그래서 그게 그 교회의 원칙이 됐대요. 원칙이. 이게 저 서울 광염교회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잘하려고 싸우기보다, 한번 해봐요. 그냥 한번. 이제 잘하려고 싸우기보다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자. 꽤 괜찮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교회보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교회를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너무나 자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큰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 귀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주 작은 생각을 넣는 것부터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여 아주 가공할 만한 죄를 짓게 하는 일까지 아주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겉으로 드러내놓고만 역사하는 마귀가 아니라 때로는 천사로 가정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마귀는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다가오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고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생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에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누구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방패되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날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예, 오래전에 많이 들으셨고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시대의 세계의 희망의 아이콘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분 태어났을 때 팔이 없었죠. 발도 하나만 있습니다. 발이 하나 있는데 그 발도 온전한 발이 아니고, 자기가 나중에 그런 얘기해요. 닭다리 발, 자기 발은 닭다리 발이다. 발도 그렇고 발가락도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온전찮은 발과 발가락으로 서 있는 것조차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왕따, 따돌림, 심지어는 괴물, 외계인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랐다 그래요. 항상 우울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를 몇 살에 하느냐? 8살 때 처음 자살 시도를 합니다. 도저히 희망이 안 보여서. 이후에도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해서 자살 시도 3번이나 했다 그래요. 그런데 15살 때 성경을 읽다가 삶의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태어날 때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갔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실 때 특별한 계획을 갖고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거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도록 맡겼습니다. 자기의 이 작은 닭다리 같은 발도 받아들이고 그 발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씩씩하게 하는 거예요.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보세요. 스케이트보드 타고 서핑도 하고 나도 서핑 못 해봤는데 골프도 치고 나보다 나아요. 골프도 치고 음악가도 되고 가수도 되고 영화에도 출연하고 나중에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습니다. 8살 때 죽으려고 했던 그 소년이 어떻게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여러분 마귀가 그 친구들부터 아니면 그의 생각 속에 얼마나 나쁜 생각을 많이 넣겠어요. 야, 네 자신을 봐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말씀으로 이겨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쁜 일들 뒤에는 사단이 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악한 영들과 그것들을 분별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생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